오늘 저는 요한복음 26번째 강의 말씀을 누가 우리 아버지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과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확신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확신이 없을 수 있겠죠. 또 구원 못 받았는데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강력하게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신천지들은요,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구원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이 그래요. 다른 종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특히 테러리스트들 보세요. 자살 폭탄하는 그들이요,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최고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야말로 맹목적인 확신이, 신념이 그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도 그래요. 자기들은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품이 닮아가고 또 그 삶이 비슷하게 닮아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제자라면 그 스승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큰 소리 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특권의식, 이 종교적인 자긍심, 이거를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 직방으로 정면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논리적으로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자, 39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9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이고 자가당착이고, 그리고 뭐예요? 믿는 바 말하는 바하고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40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이러지 않았다. 왜?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고 환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의 사자로 인간의 몸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앞으로 2000년 전에 오실 그리스도지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를 극진히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환대하고 섬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환대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따라오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고 적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거를 간파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니까 유대인들은 다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또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자, 41절 이하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여기서 예수께서 이 아비라는 건 바로 이제 나중에 44절에 나오지만 바로 마귀예요.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다, 사탄이다. 그랬더니 우리가 음란에 대해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반박하십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근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당연히 나를 알아봐야 될 것이다. 나를 영접하고 사랑하고 환대를 해야지. 어째 나를 이렇게 못 알아보고 나를 대적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43절. 왜 나를 죄로 책잡느냐 46절. 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너희는 너무 깜깜하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죄로 책잡고 또 예수를 믿지 못하는 혹은 믿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뭐예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멀리하고 가르치는 대적자인 사탄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그냥 직방으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육적인 자손이라는 것은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아브라함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튕기고 배척하고 불신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것,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 44절 보세요. 우리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다. 왜냐하면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여기 두 가지로 뭐냐면 살인한다,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요?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거부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비진리를 떠들어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의 모습이 그와 같아. 그건 왜 그러냐? 바로 그러한 너희 아비 마귀에 소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그 기준은 뭐냐면요, 이 두 가지예요. 바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미워하느냐, 또 진리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이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바로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미워하고 죽이고 그리고 살인합니다. 그 카인의 그 살인의 영, 그 분노의 영이 바로 사단의 속성이죠. 그리고 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을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특징은 미움이 아닌 사랑이에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아니라 진리죠. 어둠이 아니라 빛이죠. 그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은 그 태생부터가 바로 사탄으로부터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바로 원죄로 죄인으로 태어나요. 사단의 종이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본질상이라는 게 뭐냐면 태생부터가 바로 진노의 자녀였다. 사단의 자녀였다.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자녀가 되었다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다. 내가 막 애써서 된다기보다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의 그 유전인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끔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못할 때에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빛의 삶을 자꾸 찾아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생이 되고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어떤 때는 마치 마귀의 자녀처럼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죽이는 이 사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속성이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거짓과 미움, 미움과 거짓인 것이죠. 즉 사탄은,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면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계속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제시할 때에 처음으로 이렇게 내놓기에 가장 좋은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도둑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어떻게 이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 죽게 만드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서 살게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어서 사단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나타나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으로 점점 더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하고 리젝트를 하고 비판적으로 판단만 한다. 유대인처럼. 지금 여기 유대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아니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공격하고 자기들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고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걸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것보다도 우리도 이렇게 뭐냐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실족할 수가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이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만 걸림돌로 받아들이는 것,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나한테 좋은 말씀은 그냥 기분 좋아서 아멘인데 나에게 뭔가 지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고쳐서 좀 더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 힘든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회개하라는 메시지,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 아니면 무슨 헌신해라, 뭐 하나님께 드려라, 누구를 용서해라,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거를 거부한다고 그러면 바로 뭐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지적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설교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잘못된 동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또 내 신념, 이것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리젝트하는, 그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거부감이 온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꾸 아픈 것을 누르는 거는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치게 하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배려하지 않은 듯한 아주 직방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제대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해되지 않도록 위해서 아프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방으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오해를 벗어 던지고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면 사는데 그 반응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만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의 이 비진리, 마귀의 이 거짓말을 물리치는 그러한 가장 확실한 길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이단이 아닌 바에 정상적인 정통적인 그런 복음적인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되게 메시지를 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한 동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뭐예요? 자기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히려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회개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죄를 슬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의 본질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봐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첫째,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도 나 자신과 남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 계속 못 받아들이는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은 걸 감사하고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공감이 되십니까? 다시 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회개라는 게 뭐냐면 그냥 울고불고 죄를 슬퍼하고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 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서하고 남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더 이상은 이런 죄를 짓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회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회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했을 때 그걸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 거짓말과 함께 마귀가 애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은 바로 죽이는 것이다. 미움은 바로 살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나중에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이것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되겠구나라고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왜? 미워하는 거는 살인하는 거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니, 그러면 내가 뭐예요? 진짜 구원을 받는 자라고 볼 수가 없구나라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미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용서에 있어요. 용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을 생각하고 나도 그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대상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니 결국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미움이 이것이 남을 죽이는 살인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도록 미움의 단계에서 이 미움을 용서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주 그냥 굉장히 본격적으로 미워하지 않더라도 싫어하는 것도 사실은 소극적인 미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주기도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이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사실상 싫어하는 사람도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진정한 용서는 뭐냐? 바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용서는 하는데 나는 절대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겠어. 이건 뭐예요? 진정한 용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를 케어하는 것까지 가야 용서라는 거죠. 이러한 회개, 이러한 진정한 용서가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 즉 미움이 아닌 사랑, 그리고 거짓이 아닌 진리가 함께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안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죠. 마귀의 치열한 공격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실제적인 방법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거짓과 이 미움, 이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예방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첫 번째 뭐냐면 항상 의도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요, 아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안 좋은 습성을 항상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를 타고 아내가 나가는데 들어올 시간이 되는데 몇 시간이 더 넘도록 안 들어올 때,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 혹시 사고가 낸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다른 데 갔다 와가지고 늦어진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번 걱정했지만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도록.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저는 이 코로나 이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고 자꾸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확실하게 이단을 하나님께서 척결하시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정말 모든 잘못하고 있는 이런 모든 우리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편하시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믿고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육체적으로만 깨끗하게 위성에 우리들의 위생을 신경을 쓰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들의 영혼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깨끗하게 영적인 위생에 집중하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복을 받을 기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나라를 정화시키고 교회를 정화시키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집중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해 교회에서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우리가 안 할 때에 가급적 뭐냐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저 친구가 나를 무시하네, 이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죠. 근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 뭡니까? 나를 못 봤나 봐, 나를 못 봤겠지,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의 자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만 하지 말고요, 필요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인사를 안 받은 경우 계속 나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솔직하게, 아니 지난번에 분명히 나를 본 것 같은데 인사를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혼자 고민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막 미워하고 그러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자녀의 역할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만나보고 대화하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못 봐서 그렇게 지나간 것이라는 걸 깨닫고 마음의 자유함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보면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 어떤 목사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잔뜩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만난 정도가 아니라 한 2, 3일을 같이 수련회라든가 이런 데 같이 지내게 됐어요. 그러는데 내가 막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안 좋은 얘기에 비할 때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들은 것들이 다 뭐냐면 이게 완전히 가짜 뉴스야, 다 오해야. 오히려 정말 좋은 면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던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사람을 성경 그대로 외모로 판단하거나 누구 얘기 들은 거 가지고 절대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좋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만나서 한번 해결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만나서 얘기 들었을 때 그거를 액면 그대로 내가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말 그대로 받아주기를 굉장히 주저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속아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속더라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믿어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못 봐서 그래, 섭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못 봐서 그래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어줘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나에게 유감이 있어 저런 거야 라고 혼자 소설을 쓰지 말라는 거죠. 내가 속더라도 그냥 믿어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 금이 가지 않고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나도 알고 남을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나의 적인 그 마귀의 속성을 정확히 알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정사자들을, 권세자들과 싸우는 것이라는 이런 영적인 싸움의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최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평신도 시절에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배로 부흥이 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정했다, 이렇게 막 선포하는데, 이 최영기 목사님이 평신도 시절입니다. 자기 스타일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허풍을 떠는 것 같고, 그리고 마치 자기 목사가 자기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설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목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 생활에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있고 비판이 있고 불만이 자꾸 점점 커지는 거예요. 목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시험이 되는 거예요. 다 쇼라고 생각해요. 쇼라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영광을 위해서 저러는구나,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저러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나중에 교회를 옮길 생각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에 걷잡을 수 없는 이 오해, 이 거부, 이 불만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를 기도 중에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도를 갖지 않았던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리를 입으로 고백하고 마귀의 거짓에, 마귀의 비진리에 속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께 집중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애쓰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갑자기 국률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비판하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혼자 애쓰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 동역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평신도들을 데리고 이렇게 주일학교, 작년 주일학교 이제 교사로서 열심히 목사님이 못하는 걸 자기가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도 먼저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 한 400~500명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주의종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콜링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결론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더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47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 큰소리로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경력, 저와 여러분의 직분, 저와 여러분의 활동, 이거와 관계없어요. 내 안에 과연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DNA가 있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DNA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구나. 그건 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진짜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하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한 자,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마귀도 알고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